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기술된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위로하심에 대해서 분위기를 전환하여 본문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 40장을 분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 40장 바로 앞에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탁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장르를 바꾸어서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40장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반기에 경험했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와 함께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고 인생 후반기에 실망스러운 결말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특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열왕들을 평가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든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의 전반기 인생이 어떠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우상으로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철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항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25세에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고 하는 타 종교 배경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 존중하고 따라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져버렸던 우리 신앙의 1세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는 느지막한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영접하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신주단지와 동네의 신주단지를 깨뜨리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가 멈춰지고 추모 예배로 대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사 안 지낸다고 아니면 욕먹어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를 사수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초석을 이루었고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철저한 예배 중심적 신앙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이 존재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는 지켜졌지만 실제로 내용을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저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내서 성경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솔로몬 이후로 그처럼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히스기야는 절기를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성전에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이었던 예배의 기능, 절기의 기능, 그 본질을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피곤하고 고난 몸을 이끌고도 새벽 예배부터 참석했었고 포대기에 자녀를 업고 양손에 자녀를 손을 잡아가면서도 구역 예배에 참석했었고 실제로 금요일 저녁에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 중심적으로 성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한 기도 신앙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개인적인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사네립의 칼끝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자신의 은금을 다 주면서 화친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만족하지 않죠.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히브리 말로 심리전을 펼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일보 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랍사게가 보낸 위협이 담긴 그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상처나지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네립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개인적 어려움이 닥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직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낯을 벽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도움 필요 없다, 다른 것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정말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표를 묻는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해시계를 10도나 물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나 개인적인 위기의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전수된 신앙도 기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생기면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실제로 금요일에는 밤을 새는 철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령기도원도 떡업기로 유명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늦게 가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아예 교회에서 밤을 새시는 권사님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산기도 철야기도를 통해서 전국 삼천리 강산에 절간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보다도 산기도 소리가 훨씬 더 컸던 적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무릎 꿇어야지, 금식해야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또 우리 주변의 신앙의 어르신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다 제쳐놓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기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듯이, 벽을 향해 기도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일을 힘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시아 최빈 국가였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합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선교의 거점 국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로 그때가 어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때, 기도의 기적의 바로 그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바벨론이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100에서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먼 거리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눌려서 자기 힘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대적해서 패권 국가로서의 성장을 꾀하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도 세력을 연대하고 화친 정책을 펼쳐서 연합해야만 하는 답답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15년이나 연장받은 사건이 국제적인 뉴스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그 먼 거리에서, 그리고 꽤 유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화친 정책을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털려버린 것 같습니다. 보여주어서는 안 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다 노출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안일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기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고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남은 15년은 충분히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장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과거의 은혜이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과 놀라운 성장 이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조금씩 놓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민낯과 성적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20%에서 30%는 더 이상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는 적어도 우리 신앙의 겉모습과 형식은 유지되어 왔지만 모이지 못하고 환경적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어떠한지 그대로 속속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원수들의 공격과 그들의 동기와 저희 영적 원리를 꿰뚫어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봐도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바벨론과 화친 정책을 맺고자 했고 마음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일관적으로 세상의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다가와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화친 정책을 맺고자 하더라도 그들이 왜 이 먼 거리를 불사하고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들의 동기와 저희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경계했어야 됐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히스기야처럼 지금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에 의지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서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 더더욱 기도의 뜨거운 마음들이 사그라져 들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뎌지고 둔감해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같이 이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악법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 진정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다라고 법안 위반자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차별금지 목록에 넣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저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녀로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를 허물고 결혼 질서를, 가정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재갈을 물림으로 전도와 선교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깨달았다면 함께 뭉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 비진리가 스며드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세대의 번영에만 만족하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와 죄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사람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네가 낳은 자녀들 중에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좋소이다 이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완전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민족이 패망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바빌론에 붙잡혀 가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선하도소이다, 하나님이 선합니다, 완전 영적 분별을 상실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나랑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내 대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남긴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어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여러분, 이 정신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계승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장 크게 손해보고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어르신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현장 예배 안 나가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힘든 몸을 이끌면서도 현장 예배 잘 나오십니다. 근데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갔다는 얘기 꺼냈다가 민폐 주기 싫어서 아예 교회 출석을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 전염 이후로 본인뿐만 아니라 애꿎은 부모님들도 교회 못 나가게 자녀들이 막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노출되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전도되고 예배를 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참 주님을 만나고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온라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신앙의 골든타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안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특히 형통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됐다, 나 정도면 됐지, 이제는 충분해, 만족스러워, 이런 때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 때, 만족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형통의 시기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고난의 시기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 왜 잘 나갈 때 형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 취하여 넘어질까요? 아니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통의 시기, 성공의 시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전반기에
인생의 한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인생을 좀 누리고 즐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이 15년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갈렙이 젊은 시절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가 85세가 되어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도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이 헌신했고 여호수아와 같이 땅을 정탐했던 공을 인정해서 내 지분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얼마든지 편한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강성한 민족이 살았던 아낙 자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85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갈렙은 한결같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망쳐놓았던 므낫세입니다. 그가 당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한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는 실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당대에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저절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 전반전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면 인생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사용해 주셨고 내 때가 저물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야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등불 들고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성령으로 깨어서 이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침상에서건 병상에서건 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할머니였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무릎 꿇었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었지. 이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업과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유니게에게 전달되었고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대에 손주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충년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인생 후반전이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귀한 중년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